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족속이 주를 경배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그 비통한 심정과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 내용을 살펴본 거죠. 다윗이 극심한 고난에 처해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처절한 심경을 다시 한번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죠. 그러면서 원수들을 어떤 식으로 묘사했느냐면 황소, 사자, 개 이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자, 그런 호소와 함께 오늘은 그 전반부의 그런 비통한 분위기에서 급반전해요. 다윗이 선지적 신앙에 따라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회중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우주적 통치권과 영광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까?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형제와 회중 곧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갑자기 22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21절까지만 해도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일관되었었는데 갑자기 22절부터는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의 분위기가 급반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하더니 주님께서 뭐 했대요? 내게 응답하셨대요. 그리고 들소의 뿔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간 다윗의 부르짖음의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찬송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되게 된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그분을 경외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죠. 자, 다윗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다윗이 구원받았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찬송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야 할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또 열방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자가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가 잘못되고 다윗이 파멸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개인의 파멸이 아닙니다. 개인의 실패 이전에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두움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의 진토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끌어야 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시편 기자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다윗의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들으심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간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여기서 겸손한 자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겸손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 한다고요?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족에 이르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 마음은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가득한 어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것으로 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은 계속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세상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그 마음은 허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정말 그 안에 만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요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만족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소망을 품고 선포하는 내용을 살펴보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묵상해 봅시다. 자,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관심을 어디로 넓히고 있습니까? 열방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미래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대상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으로 확대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모두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 한 민족에 국한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이나 그냥 자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신이었다면 지역신, 민족신으로 그냥 자리매김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냥 단지 가나안의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신만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상기시키고 인정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족속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28절도 읽어보죠. 28절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기서 나라는 이라는 것은 왕국 혹은 왕권이라는 뜻인데요.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그 나라의 왕권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굴복하며 경배해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온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지역신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아닙니다. 온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신담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벌써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경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 자손들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파급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여호와에 대한 경배가 지금 29절에서는 누구에게까지 행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행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풍성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 자,
신체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국면에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도 뭐 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와 대조되는 것으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허약한 사람들, 시련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메시아 구원의 이 역사를 대망하면서 그날이 도래하면은 모든 민족 그리고 빈부귀천을 넘어서서 모든 무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지금 다윗은 모든 열방, 땅의 모든 족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부요한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배할 것이더라고 언급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어지는 지금 이 30절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가 자손 대대로 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장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계속되어져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지금 모든 백성이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경배하는 장면을 지금 신앙의 전통이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역사 속에 지금 끊임없이 계승되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를 하고 나서 지금 31절에서는 그 내용,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초점 맞춰서 말하고 있어요. 전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로만 전해지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과 행동으로 또 보여주고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전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롭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그 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걸 물론 가리키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공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사, 완전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공의로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구약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신약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단순히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달되어지고 자자손손으로 시대를 넘어서 온 민족 경계를 넘어서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리며 누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마음속에 품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또한 풍성하게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친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